예, 이제 가족 강의를 모두 마치고 다시 단계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단계의 흐름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예정된 8단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중독이라는 만만치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정직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중독으로 인해 망가져버린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면서 정직과 겸손의 기초가 시작되었습니다. 1단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독에 무력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생활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여러분, 요만큼의 정직과 겸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오늘도 수많은 중독자들이 망하고 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직과 겸손은 절대로 남이 대신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현실을 처절하게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2단계에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능력만으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즉, 나 홀로의 전쟁을 접고 펠로십의 도움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도움의 가장 확실한 소스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그리하여 3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중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의지를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분이시며 나의 영혼의 구원 계획을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에게 귀한 영생을 허락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원 그 이후를 살아가는 가운데 받을 수 있는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 물질, 지위. 여러분, 요즘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능멸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을 보면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믿고 또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야 할 박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사실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가 믿고 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능멸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최대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확실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단계를 통해서 나의 일생을 더듬어 보며 나는 누구인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났는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정직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장단점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5단계를 통하여 이러한 것들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비밀로 남아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과 또 어느 한 사람의 사랑과 용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나도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축복과 행복은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음을 6단계, 7단계를 통해 알게 되었고 삶 가운데서 죄를 다스리며 겸손을 배워나감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알아볼 8단계와 9단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계명에 더욱 충실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함이고 둘째는 형제를 사랑함입니다. 이제 8단계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해를 끼친 모든 사람의 명단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상할 용의를 갖게 되었다. 우리가 7단계를 잘 할 수 있도록 6단계를 준비했던 것과 같이 9단계에서 다루게 될 실제적인 보상 행위를 위한 준비를 이 8단계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해를 끼친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고 그들에게 보상을 할 용의를 가지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단을 작성하는 일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예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보상을 할 용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자기 분석과 반성, 그리고 영적 전투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가능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계에서 7단계까지를 끝낸 후에 8단계가 연결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해왔던 많은 사건들의 기억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전보다 더욱 향상된 영성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게 됨으로 인하여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인간관계들의 새로운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럭저럭 넘어가 주기를 원했지만 망가진 인간관계와 상처를 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9단계에서 하고자 하는 보상은 전체적으로 볼 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이며 잘못된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인 우리가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할 준비를 한다는데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상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들의 머릿속에서는 컴퓨터가 돌아갑니다. 이를 통해서 나에게 돌아올 금전적, 정신적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 지금까지 우리들 인생의 모든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속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보상은 나에게 손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8단계, 9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외면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보는 관점이 하나님과 인간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눈은 대개 코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근시안인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결책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중독자는 대개 극심한 근시안입니다. 모든 것을 끊고 1, 2년이 지났다는데도 아직 코앞에 있는 것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경우를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감사의 집에서 1년, 2년을 끊고 나간 후에 짧은 시간 안에 재발하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미래를 보며 삶을 설계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자신의 삶 속에서 중독의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인 것을 모르고 있다면 아직도 지독한 근시안인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과 고통만이 눈에 보이고 나머지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근시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숨 쉴 여유라도 생기게 되면 기도를 하고 단계를 하고 전화를 하고 회복 모임에 나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복에 투자한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왜 그렇게도 많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근시안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확실한 자신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재발이 코앞에 닥쳐와 있어도 느끼지를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재발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기는커녕 이번만은 다를 것이다 하는 망상에서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번만은 다르다고 생각하신 분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신데 이게 착각입니다. 이러한 착각은 회복의 과정 어디에서나 올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독이라는 병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을 끊었다고 무슨 개런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5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 끊고 살다가 재발한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 속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번 7단계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요새 셀폰에 보면은 웨이즈라는 앱이 있죠. 그거 보셨어요? 이것은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고나 기타 액티비티를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회복의 세계에도 있는 것이며 그 시스템을 이용해야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새로운 챌린지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매일 다니던 길도 하나님께서 돌아서 가라면 다른 길로 돌아가는 쪽이 유익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8단계, 9단계를 할 용의는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선뜻 나서지를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 요소들을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8, 9단계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손해나 상처를 입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만나자는 제의를 아예 거절할 수도 있고 또 만나게 될 경우라도 나의 잘못들을 지적하면서 공격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에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음을 알고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방해 요소 두 번째는 내 자신이 핑계를 만들어내면서 이 보상의 단계를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핑계 첫 번째는 오히려 상대방이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자신을 스스로 설득하면서 나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피해를 주고받았는데 내가 받은 피해가 조금 더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게 처음부터. 또 다른 종류의 핑계는 나의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피차가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는 식으로 피차가 상황을 악화시키면서 생겨난 일이니 없던 것으로 치면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럴듯한 말이지만 하나의 피해에 대한 해결은 하나의 보상으로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피해에 대한 해결은 하나의 보상으로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한단 말이에요. 즉 내가 준 피해는 내가 그만큼을 보상해야 해결이 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준 피해는 그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안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 지금은 적당히 지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나에게 남는 찌꺼기가 있게 마련인데 그것은 다른 거 아닌 바로 죄책감과 수치심인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죄책감과 수치심은 분노와 더불어 우리들의 재발의 가장 흔한 이유로 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찬스를 뭐 때문에 남겨두고 있을 거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 핑계는 중독을 통해 제일 큰 손해를 본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주장이에요. 내가 피해자인 거야.
그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불편한 자리를 피해가려는 핑계인 것입니다. 방해 요소 세 번째는 오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말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고 용서받은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하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8, 9단계는 물론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작업이지만 또한 건강한 인간관계와 자유로운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에서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심으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과 화해하고 화목함으로 인하여 죄책감과 수치감이 없는 당당하고 자유로운 미래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짤막한 생각만으로는 피겨라웃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당당하고 자유로운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A의 12단계 책 2단계에 나온 내용을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계속 재발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쓰여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가끔 봅니다. 하나님 믿어요. 믿는다고 또 주장도 하고 옆에서 봐도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재발하냐 말이에요. 그 답은 우리의 믿음은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믿음은 양에 해당합니다. 왜냐? 보지 않고도 믿는 큰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서 보상까지 할 수 있는 행동은 믿음의 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그 큰 믿음을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 즉 보상과 화해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양질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론을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비밀입니다. 회복은 절대로 지식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독학 박사학위가 회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신학교 졸업장이 중독으로부터의 졸업을 개런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회복 모임을 가는 것 그 자체가 회복의 보장이 된다고 말씀드린 적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그것으로 회복이 확실히 된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는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회복에 관한 지식을 왜 구하는가? 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가? 왜 회복 모임을 열심히 나가는가? 왜 남들을 도와주고 잘 대해주는가? 이 모든 것은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 결과 실제로 나의 내면이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청소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삶의 원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독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나의 내면이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청소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삶의 원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독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들의 내면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됨으로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회복의 목표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